성탄이 기쁘십니까? 아멘은 아니시죠? 옛날 어렸을 때처럼 성탄절이 되면 막 뛰어다니고 막 노래 부르고 새벽송도 하고 그랬던 추억만 있으시죠? 지금은 성탄절이 오면 온갑다, 그러면 그런갑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길거리에 캐롤송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는 저작권 때문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뭐 60 데시벨인가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소음으로 느끼면 안 되는 그 법적 조항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점에서 안에서 노래를 틀어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을 정도가 되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커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제재가 나오고 벌금이 나오니까 음악을 안 틀게 됐다. 그래서 성탄절인데도 그 길거리가 어찌입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는 성탄 분위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성탄이 막 들떠있다고 해서 성탄절이고 좀 조용하면 성탄절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은 교회적으로 보면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보면 성탄절 돌아오면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저녁에 올라이트를 할 때 누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갖다 줄까, 그런 게 많았거든요. 아니면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녁 내내 성탄 이브 때 놀다가 성탄 새벽 예배 나가면 목사님한테 맨날 꾸중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녁 내내 놀고 나니까 새벽 예배 때 뭐하고 있겠습니까? 엎쳐서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잘 때가 아니다 그러셨는데 그것이 다 큰 실은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모이기에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회복해야 될 이름, 즉 예수 이름을 회복하는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9년에 일본 도요타라는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어떤 이름으로 수출할 거냐? 도요타 자동차니까 도요타 이름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도요타 일본 자동차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일본 차를 사겠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 아니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이름 자기 이름으로 팔아야지 무슨 이름을 바꿔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잘 팔려야 회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갖고 판 차가 넥서스라는 차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 성능은 뭐 벤츠나 BMW하고 비슷한 성능인데 그보다 가격을 더 낮추게 해가지고 2년 만에 미국 시장을 정복하는 계기가 돼서 미국 시장에 일본 자동차가 진출하는 교도보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는 안 되고 누구 이름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내 이름 자랑하고 내 이름 세운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회복해야, 예수 이름을 회복해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가 바뀐 겁니까? 이름이 바뀐 거죠. 제가 변용원 목사이지만 그 앞에 뭐가 붙는 겁니까? 예수 믿는 변용원 목사. 즉 예수가 없다 그러면 목사라는 이름의 가치가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장로들은 마찬가지죠. 그냥 어디 교회 장로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누구 장로, 예수 믿는 누구누구 권사. 즉 예수가 없으면 그 장로 직분, 집사라는 직분도 뭐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정도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죄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이제 우리는
구조적으로 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사냐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성도 여러분,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집도 주셨네, 돈도 주셨네, 못도 주셨네, 못도 주셨네. 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복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얻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예수 믿고도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집사님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 권사님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도 찌질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게 이제 우리가 해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근본적인 복이에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를 어떻게 치든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장례를 쳤는데 온불교에서 장례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한 3, 4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지용화라는 분이 오셨어요. 술 먹고 오셨답니다. 전 냄새를 못 맡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양치를 안 하고 와도 제가 몰라요. 머리를 안 깎고 와도 제가 몰라. 그러니까 전혀 걱정 없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돼. 저한테 해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와도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나 오늘은 세수를 안 해서 눈곱이 눈 파문다 합니까? 안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시면 돼. 근데 그분이 술 먹고 저 뒤에 앉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몰라요, 냄새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술이 많이 취해서 왔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갖겠습니까? 이분이 술값 얻으러 오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오후 예배. 근데 오후 예배 때 우리 신지석 전도사님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려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 말씀을 시작할까 그랬거든요. 그럼 어쨌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했다는 말이 자기 인생하고 욥하고 이렇게 크로즈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로 받았냐면 내 얘기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길래 제가 돈 달라고 그런가 보다. 속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등록하겠다고. 그럼 내가 생각한 것과 말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등록하겠다고. 내가 2번을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술캔에 그런 줄 알고 등록을 하겠대요. 등록을. 근데 저는 무엇을 못 맡는다고요? 냄새를 못 맡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 사람을 내가 멀리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뭐가 안 나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나는 같이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주위에 있던 권사님도 슬슬 피해가고 장로님들도 슬슬 피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뭐가 나니까, 술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시라고.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빨리 기다리게 하지 말고 사람을 무한하게 돈 주고 빨리 보내라는 거거든요. 아니 등록한대요. 그래가지고 등록 카드를 썼거든요. 그래갖고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3주 있다 돌아가셨답니다. 지난주에 11시 예배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시대요. 아는 분이시대. 그런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그날 주일날 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봤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분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니면 처량한 인생이에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는 그 인생이 뭐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술 먹고 넘어져서 옷 다 긁히고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한쪽도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찾아오셨어. 그게 은혜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안 받아도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겠대요. 이름을 어디다 올렸어요? 교회에다 올렸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등록하다 이름을 쓸 때 그림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복받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 그 사람만 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무엇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았단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만 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때려버려야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복받았다 그러는데 왜 어떻게 복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복받았어요. 그럴 것도 은혜가 되지만 지질이도 안 될 것 같거든.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안 돼. 안 된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이 맨날 하고 다니는 소리가 나는 복받았어요.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 뭐 때문이라고? 나는 예수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에 저렴들이 예수 이름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누가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나를 뭐 하지 않아요? 혼자 두지 않아. 그러니까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가 한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뭐냐면 난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죠. 내가 혼자 있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항상 누가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혹은 없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이신 서혜경이라는 교수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 3대 피아니스트 중에 한 분이시랍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또 혼자 유학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하면 뭐라고 전화하겠습니까? 딸, 잘 있었냐? 밥은 잘 먹냐? 건강은 어찌냐? 공부는 열심히 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없대요. 거의 날마다 전화하는데 특별히 주일 되려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본 게 있어요. 오늘은 교회 갔냐? 예배는 드렸냐? 기도는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냐? 라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냐? 기도했냐? 오늘 말씀은 읽었냐? 라고 늘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생활을 다 이기고 뭐냐면 공부를 마치고 피아니스트가 됐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켜줄 것 같죠? 못 지켜요. 그럼 내가 다 막아줄 것 같은데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자,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님 제가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내줄 테니까 먼저 죽어. 내가 뒤따라갈게. 그랬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안 돼. 내가 먼저 갈게. 자네가 나중에 오서 그랬거든요. 근데 혼자 놔두고 가려고 그러면 참 마음이 걸리겠잖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죠.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갈게.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성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실은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자식을 떠나버리지 못하는 것은 실은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불안하거든요. 자식을 보내면 내가 불안해. 잘 먹고 사는지, 나쁜 길은 안 가는지, 나쁜 친구를 안 만나는지. 이게 자꾸 불안하니까 뭐 하냐면 놔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성도님, 이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육상 경기 달리기 할 때 이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바톤을 터치하고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런데 아가, 너 혼자 뛰어서는 안 돼. 내가 같이 뛰어줄게 하고 그것을 같이 잡고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일은 그 사람 일인데 누가 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바톤을 같이 잡고 뛰면 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불편해, 힘들어. 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톤을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근데 어떻게 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못 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김성년이라는 서울 서초교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신방 갔다 집에 오는데 동네 아이들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자기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맞고 있어. 맞고 위에서 때린 것이 아니라 밑에 깔려가지고 맞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놈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름을 불렀대요. 반서가 그랬대요. 반서가. 아들 이름이 반석인데 반서가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대요. 아들이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위에 있는 놈을 엎어쳐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은 누가 부르니까, 요 반석의 아버지가 부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못 때리고 있다가 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씩씩대고 아주 의기장량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 깨달았대요. 아, 아버지가 뭐만 불러도,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이름 불러주시면 돼요.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영원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큰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다 뭐예요?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살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이름으로 살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질 수가 없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 뭐 해주셔요? 높여주셔요. 예수 이름으로 살면 무릎 꿇게 하셔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회복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2부 때 성탄절 날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시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이름이 있단다.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한다 라고 성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올해 성탄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고 능력인가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